오늘은 마라와 엘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마라하고 엘림에 관한 기사는 출애굽기의 초반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수르 광야를 3일 정도를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난 곳이 바로 마라입니다. 이 매미 소리가 너무 막 고주파가 시끄러운데, 그 수르 광야라고, 이 광야라고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사막을 얘기합니다. 물이 없고, 무덥고, 나무가 없어요. 자, 이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마라에 당도했습니다. 3일 만에. 이 수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서 3일 만에 마라에 당도했는데, 오늘 기사에 보니까 23절에 보시면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했답니다. 마라에 당도했는데 여기 오아시스예요.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여기에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했다. 그냥 아마 물이 썩었거나 뭐 이래가지고 어떤 그런 좀 이상한 맛이 났던 것 같습니다. 마시지 못했어요. 자,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길을 여행해 왔는데 이렇게 마라에서 썩물 때문에 마시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이름을 마라는 한글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마라는 쓰다라는 뜻인데, 그 밑에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자, 그리고 25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아주 뭔가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 소프트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점잖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는 25절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과 다급한 상황 때문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목 놓아 다급하게 외쳤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상대방이 돌을 들어서 내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아주 지금 부드럽게 이렇게 글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급속도로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패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사막길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나쁘다고 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자기의 자녀를 갖다가 이 천성길을 향하여 가는 여행길로 이끌고 가실 때 우리 앞길에 어떠한 장애도 어떤 어려움도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목적점을 주고는 그쪽으로 인도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따갑게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무색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곤란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이 그걸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새로운 힘들을 더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여건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능함을 보여주셔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나아가지. 말은 실컷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 기도원 날 때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마땅히 책임을 지고 기적의 징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26절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27절 한번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여기는 전부 다 광야죠. 사막이라니. 신이라고 하는 사막, 그 다음에 수르라고 하는 사막. 이걸 아마 보통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 3일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여행하고 물을 얻고 쉬었다가 다시 3일 거리를 여행하고 물을 얻고 쉬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가장 큰 변수가 바로 27절이에요.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가령 26절 끝에 이렇게 해야 되죠. 마라의 선물을 나무를 던져 넣어서 달게 만든, 그래서 물을 풍족히 마시고 푹 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엘림에 당도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실제로 이 마라와 엘림은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0km면 상당히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저강천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할 때 보통 가는, 요즘 안 가는 데가 가지고 옛날에 보통 가는 곳이 한 4km 정도였어요. 근데 앞에 아무것도 이렇게 가려져 있지 않으면 이쪽에서 4km밖에 보여요. 저 임남까지 가는, 임남 해수욕장까지 가는 그 길이 한 10km에서 8km 정도. 그러니까 이 직선으로 가면 8km.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돌아가면 10km인데, 우리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10km 떨어져 동쪽에, 동남쪽이라고 하는데 동쪽에 엘림이 있어요. 그런데 10km 밖에서 10km 밖을 본다는 것은 아마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도, 유목민들이라고 해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입니까? 200만 명이에요. 근데 이 200만 명이 사람들만 지금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재도구를 가지고 가요. 장막도 있고, 밥에 먹는 그릇도 있어야 되고, 양젓 짜고 보관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이 가재도구들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가거든요. 보통 짐승들은, 가령 사람이 200만이면 짐승들은 한 1000만 마리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안 되는 집도 적어도 한 100마리 정도 양떼는 가졌다고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사단이 10,000명이거든요. 근데 이 10,000명이 이열로 쫙 그 길 양쪽으로 한 줄씩 쫙 서가지고 행군을 할 때, 이 사람이 늘어서가 있는 이 길이가 2km 안에 들어온다면 이거 굉장한 명장이 지배하는 것이고, 보통은 4km, 10리가 넘어간대요. 10,000명이 두 줄로. 근데 이 사람들은 200만이에요. 가재도구와 짐승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만일 이 사람들이 마라의 진을 쳤다면, 이 마라의 진을 친 이 사람들, 마라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진을 친 사람들의 동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엘림을 바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엘림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글 공부는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휴대폰이 없어요. 시력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는 곳들을 계속 봐야 되는 유목민들이에요. 몽고인들의 시력이 4.0인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몽고인들보다도 그 당시에 이 유목민인 이 히브리 노예들의 시력이 떨어진다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이 눈을 나쁘게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때 왜 발견하지 못했죠? 그것은 그들이 엘림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 방향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두고 왔던 애정의 고장, 애굽이 있거든요. 그들이 노예로 힘든 삶을 살아갔던 고생이 있어요. 거기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쪽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지척에 있었던 엘림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밤은 관두고 낮에 구름 기둥이, 그러니까 구름이 위에 쫙 하늘에 깔려 있어요. 이 구름이 왜 있겠습니까? 그 찌는 듯한, 사람을 말려 죽일 듯한 그 뜨거운 땡볕을 가리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또 다른 면으로는 이 햇빛으로부터, 이 살인적인 무더위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쫙 퍼져있는 이 200만과 가축배들을 뒤덮으려고 하면 구름이 어느 정도나 멀리 퍼져 있었겠습니까? 10km 정도 퍼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정관이고 교회는 센텀이에요. 그런데 가려고 하면 일단 그 터널을 2개를 지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금정구에 당도해서 가면 이제 해운대교로 가서 센텀에 가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연로하신 분들, 또 차 운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힘들겠다. 너무 많이 비가 와가지고 차에 와이프가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앞을 진행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붓듯이 비가 퍼붓더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정관에서 철마면으로 가는 터널을 지났습니다. 이 산을 넘은 거죠, 터널로. 비가 많이 와요. 계속해서 철마를 가는 동안. 근데 철마 끝에 가는데 또 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따르더라고요. 하면서 유리를 때리는데 마치 무슨 콩알을 때리듯이 타타타타 때리는. 이렇게 해가 진짜 오늘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이 터널을 지나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단 한 방울도 비가 온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아마 철마에서 금정구 쪽으로 나오는 그 산에 구름이 꽉 모여있던데 아마 구름이 산에 부딪혀가지고 비를 막 쏟아져 냈던 것 같아요.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거대한 땅덩어리 위에 구름이 쫙 펼쳐져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인적인 햇볕을 좀 피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밑에서 이렇게 보면 이 구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2, 3km 갔는데도 역시 또 위에 있고, 우리 어릴 때 그런 생각 없습니까? 경험 없습니까? 그 달빛이 마치 자기를 따라서 비추어지는 듯한 느낌. 왜냐면 자기 막 빠르게 가는데도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달빛이 자기를 향해서 막 자기와 함께 가고 있는 듯한 느낌. 여하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인도를 체험하고 있는 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그 구름 기둥이 말하고 그 인근을 꽉 덮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도하신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마라를 넘어서서 엘림을 최종 목적지로 정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랬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엘림의 이론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70주가 있었대요. 종려 70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에 70개 가문을 얘기해. 클랜이라고, 이 시족, 70개의 시족이 있는데, 이 70개의 가문당 나무 한 그루. 가문이 우리 보통이 한 가정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상징적인 거죠. 그 다음에 물샘이 12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에 샘물 하나, 한 집안에, 한 가문에, 시족에 나무 한 그루,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축하 이벤트.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진정한 가나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줄 가나안에 땅 주인이 자유민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웰컴 기프트입니다. 어서와 하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엘림에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마련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얘기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불만이었어요. 말이 안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부터 불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3일 전에, 마라에 당도하기 3일 전에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 홍해바다를 쭉 조사를 해보면 그쪽에 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 지역에 모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큰 우물이 있었던가 봐요. 여기서 사람들은 물을 마음껏 마시고, 그리고는 미리암이 소를 잡고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가를 막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도 너무 기뻐가지고 막 소고를 치면서 미리암의 뒤를 따라서 막 춤을 춰요. 미리암은 직업이 여자 선지자예요. 실컷 쉬고 실컷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기뻐하며 축하하고 용기를 내어서 수르 광야를 3일을 쫙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답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목이 마릅니다. 이제 짐승들이 팍팍 쓰러져요. 보통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목숨이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답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홍해바다 건너편에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로 가면 그래도 좀 편한지, 모래 사막이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풀이 좀 있는 곳,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또 있었느냐 하면 이 깊숙한 곳에 우리가 지금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가다가 뭐 안 되면 얼마든지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고센으로 가서 종살이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와 그 애굽의 바로와의 사이에 어떤 그런 말들이 오갔냐면, 우리가 사막길로 좀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신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런데 여호와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신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짐승을 상당히 신성치 했대요. 그 사람들이 보면 막 그 혐오감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히브리 노예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이 두 민족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막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옥계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애굽의 그 종살이를 하던 그 히브리 민족 더하기 잡족 여러 민족들이 한번 자기를 통제해서 벗어나면 누가 다시 종주하러 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악해가지고 그때부터 머리가 아주 좋았던 모양이에요. 상황이 여차직하면 바로 턴내가지고 고센당으로 가서 종살이를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쪽에 바로가 그냥 놔도 되는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려고 기병들을 보냈다가 홍해 바다가 열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맨 땅으로 건너가는 걸 보고는 그들도 따라 들어왔다가 무리도로 합쳐지는 바람에 애국 군대가 수몰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애국과 이스라엘은 원수가 된 거예요. 어쨌든 전쟁에 나가가지고 대패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다시 종살이 하러 가도 이제 애굽인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원수니까. 자기들과 직접 전쟁을 해가지고 군대를 아주 박살을 낸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더 가혹하게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넜어요. 그 마음속 한쪽에 가지고 있던 희망, 양다리를 거치다가 여기가 안 되면 저쪽으로 가야지 하던 이 희망의 한 축이 부서진 거지. 이제는 앞으로 진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3일 동안 그냥 그 무더위를 무릅쓰고 가는데 물이 없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침을 냅니다. 아빠, 목이 말라요. 여보, 목이 말라요. 짐승들은 말을 못하는 대신에 팍팍 쓰러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목민들, 그러니까 짐승을 자기의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는 이 유목민들이 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속았다. 우리가 왜 그 안락한 애굽의 종살이를 때려씌우고 이 험악하고 황당한 곳으로 왔지? 모세와 여호와의 감은 있으래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이잖아요. 수백 년 종살이를 끌어내고 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희망이 있는 그 상태에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안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칠파도에 틈만 나면 헛소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있는데 마라가 드디어 갑니다. 모세가 그랬겠죠. 얘들아,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조금만 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이대로 사막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를 끌고 온 것이 아닐 것이에요. 조금만 힘을 냅시다. 그래서 힘을 막 내었어. 자, 이제 맨 선두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오아시스다 뛰어갔겠죠.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무릎을 팍 꿇었든지 아니면 팍 엎드려가지고 입을 그 물에 대고는 촥 마셨는데 썩은 물이 태태태태 못 마시겠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강제로, 자기들 말로는 강제로 애굽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지금 막 사막을 헤매가지고 화가 나 있는 판에 그래도 뭔가 그럴듯한 명분이 없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썩은 물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이런 어떤 명분이 딱 생기자 바로 불평과 원망이,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있던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덤볐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 보면 있네요.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게 아닙니다. 죽인다 하면서 덤비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잘하는 데 있잖아요. 뻑하는 거 돌 들어가지고 모세 쳐 죽이려고 하는 거. 그 비슷한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 처음이니까 아마 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안 적혀 있는 거 보면. 그 정도로 분위기가 사나웠다는 얘기. 너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물이 달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멈추는 걸 원하신 게 아니라 엘림까지 가도록 이들을 설계하신 겁니다. 구름 기둥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 만난 마라에서 주저앉았던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모세와 여호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기억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추억팔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그 당시는 어려웠던 그 현실도 지나놓고 나서 다시 딱 생각하면 뭔가 아련한 어떤 그 그리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추억 보정이 딱 들어가면 그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힘들었다고 얘기는 해도 뭐 어쩌면 다시 한번 좀 해볼만 할지도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도움의 손길들을 받았던지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애굽에서는 일 시킬 때 아침에 물도 주고 고깃가마에서 고기도 구워주고 부추전도 구워주고 좀 살만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그러니까 속았다. 그래서 저 멀리 저 앞에 저들의 앞에 그 10km 앞에 있는 엘림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은 외칩니다. 오지마, 속았어. 여기 물을 못 마셔. 다시 돌아가. 하면서 전부 다 돌아앉아가지고 두고 온 애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네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 죄에서의 자유민이 되어가지고 천성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 말은 좋지. 종보다는 자유민이 좋죠. 그렇지만 실제로 삶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칙은 사탄에게 가장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들이 성리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더 잔인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고 저 사람은 지금 돈이 없어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시끄러워하면서 때리고 빼들고 가난한 사람의 코 묻은 돈도 양심의 가치가 없이 마구 빼들어낼 수 있고 정부 돈은 그러니까 공동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이 수악한 마인드로 무장해가지고 거짓말로 세금들을 막 뜯어내고 그리고는 자기하고 지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한 잔씩 주고 얼마든지 저들에게 아주 유리한 이런 법칙을 이용해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 만판에 확 새겨져 있기 때문에 외면하기 어려워요. 몰랐으면 그냥 뭐 했을 텐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때까지 그 죄악된 삶이 주는 쾌락이 온몸을 꽉 적셔 놓았습니다. 마약을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뭐 마약까지 갈 것도 없고 담배를 끊어도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술을 끊어도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얼마나 금단 현상이 심하게 왔겠습니까? 성도들에게. 그가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금단 현상을 깨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나올 마음이 없었는데 한순간 마음이 헷갈락해가지고 죄의 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것이는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자고 생각한 그 자체부터가 이미 인간 세상에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남들보다 월등하게 잘 되고 공부는 10시간 했는데 남들 100시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이 나온다든지 나는 항상 행복하고 나는 항상 기쁘고 힘이 펄펄 넘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편리를 봐주고 내가 잘못한 거는 아무도 적발해내지 못하고 남이 잘못한 건 나에게 딱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저들을 심판하고 뭐든지 잘 되고 아픈 사람은 손 얹어나 기도하면 바로 낫고 우와 여건이 막 변하고 이런 놀라운 뭐를 한번 보여주면 그래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불리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천성길을 향해 나아갈 텐데 없어요. 우리에게는 페널티만 잔뜩 있습니다. 속았어. 괜히 왔어.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그 옛날 마라에서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유사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라가 아니라 거기서 25리를 더 갈 수 있는 엘림이라는 곳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어요. 이 세상에
마냥 쉽고 마냥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의 인도와 보호를 믿는다면 그가 절대로 우리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궁극적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 보답받는 좋은 목적지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그렇구나. 한 지파에 우물 한 개, 한 집안에 나무 한 그루. 참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여기가 너희를 위한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암시구나 하고 느끼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길을 다 걸어가지 못했어요. 이제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도 있고 한 달, 두 달, 석 달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겪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게 보이지. 그렇지만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이때까지 우리가 방종된 삶, 방탕한 삶, 쾌락에 쩌든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이 규율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 길이 결단코 가시밭길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 마음속에 옛날 그 죄악 속에 살던 때 향락과 쾌락에 파묻혀서 살던 그때의 죄악된 섭성들이 이 몸을 꽉 절여 놓아가지고 이걸 끊어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넘어가서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 그 마라를 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절대로 이렇게 형편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들이 마라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펼쳐져 있는 끝까지 가서 그 밑에는 엘림을 발견했을 것이고 아, 하나님의 목적지가 이곳이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참 진짜 볼품없어요. 옛날 보면 그 성삼문이가 그 시조를 딱 지었잖아요. 단좀 보기에 실패하고 수양인태에 죽으면서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는 거. 백이숙제. 원망하는 거. 줄여 죽을 진들 채미도 하는 것과. 배고파 줄여 죽을 것 같아도 채미 이 나무를 캐느냐. 비록의 푸세의 것인데 비록 이게 별거 없는 불조가리지만 푸세 불조가리지만 그 누구의 땅에 났느냐. 이 수양이 임금이니까 수양의 땅에서 난 거 아니냐. 그럼 난 그거 안 먹는다. 이러고 이제 줄여 죽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 성삼은 죽었잖아. 우리 고구려 고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와 그런 시조 진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요. 안 마시면 목이 말라요. 이게 점점점 심해지면 사흘 굶어서 옆집 담 안 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주여 믿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절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고 백날 떠들고 그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3일 동안 어려움을 주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우리네 인간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정말로 참 형편이 좋아져서 성도의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우리에게 혹독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면 금방이 떼질. 그래서 다시 사탄의 종 노릇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 풍진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참 신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우리가 힘들어서 좌절하지 않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이 무더위와 마찬가지로 이 풍진 세상, 이 험진 세상을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위에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결단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버릴 정도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풍진 세상에 주저앉아가지고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할 때까지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성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곳곳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아름다운 엘림들을 맛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